우린 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드렸잖아. 별들이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를 들으며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박윤경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또 축복의 양육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제목의 윗부분에 써 있는 작은 글씨 아주 인상적입니다. 힘겨운 자녀 양육을 축복으로 바꾸는 원리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현장은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요. 구도자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또 삶으로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8, 9분 정도씩 새롭게 만나게 되고요. 또 그들과 사귀며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피고 돌보게 되지요. 구도자를 섬긴다고 선물도 보내고 또 티타임 약속도 잡고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아주 오래된 사역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사역지는 바로 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었지요. 그곳에 나의 자녀가 있었고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지로구나. 나의 자녀가 나의 구도자였구나. 나의 배우자는 나의 VIP였구나. 얼마 전부터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나의 VIP가 정말 웬만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구도자보다도 하나님께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또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컸으면 좋겠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계시지요. 더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에도 의미를 듬뿍 넣어서 지어주셨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유아기를 지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힘겨운 자녀 양육에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엄마라는 나의 모습에 실망감, 또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른데 꼭 그른 것을 택하려는 그런 자녀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 정말 제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불손한 대답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결론을 지어주는 말,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강압적으로 엄마 뜻에 따르라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점점 무능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런 부모로서의 경험이 유독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았고요. 그때마다 좌절했습니다.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48쪽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부모로서 무능하고 부덕하다고 느끼는 것을 인간의 약점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듯이 지혜와 자비, 인내와 끈기를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너무 괴로워 말라.
이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 또 끈기도 없고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워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필수되는 필수 요소들, 그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중대한 임무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를 키우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되는데 왜 나를 부모로 부르셨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고민이 전혀 없으셨나요? 늘 즐겁기만 하고 늘 예측이 가능하셨나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완벽한 부모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이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최고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에 콧물이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정말 저에게 자녀 양육은 저의 부족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당신의 부족함은 양육의 걸림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점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자녀 양육은요, 이제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그런 부모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 사실을 모든 순간에 기억해낸다면 정말 가장 멋진 사역지에서 가장 멋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부모의 딱딱한 마음을 돌멩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손에 돌멩이를 쥐고 꽉 눌러보세요. 돌멩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손으로 꽉 쥔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멩이는 딱딱하기 때문이죠. 그 모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돌멩이 마음을 지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옳아. 문제가 없지. 그래서 난 더 이상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돌멩이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질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덕구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더덕이 단단해요. 껍질을 벗겨내도 그 더덕은 단단합니다. 그런데요, 더덕구이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방망이로 더덕을 두드립니다. 통통통통. 방망이질을 당한 더덕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방망이질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자녀에게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너무 커서 혹시 기억에서 떨쳐버리기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가정이라는 사역지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사역을 할 때 이런 후회는 희망을 갉아먹게 되고요. 여러분의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후회는 과거에 살게 만듭니다. 후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되는 기억들은요,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사역지에서 정말 아주 어려운 곳, 해외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집이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 안에 계세요.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좌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영유아기 자녀들의 육아 일상뿐 아니라 청소년기 또 성인기 자녀들의 실제적인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을 자꾸 때려서 동생을 울리는 4살짜리 큰아이, 또 말끝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리는 듯 안 들리게 말대답하고 있는 중학생 아들.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는 20살 딸아이. 그런 예화들이 이곳에 넘쳐나게 있습니다. 양육은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육을 해보셨겠지요. 극적인 결과, 극적인 변화를 한 번에 확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녀와 단 한 번의 대화로 그 양심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어지는 그런 아주 큰 일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양육을 조금씩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하셨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삶의 작은 순간을 기회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완성되지 못한 존재이고요. 또 나 역시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작은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양육의 과정을 즐겁게 맞이해 보세요.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를 하지만 자녀의 잘못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자녀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우리 아이를 정말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저 기회를 많이 포착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작은 기회들을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것을 참고해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저자는 양육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육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단번에 끝내겠어 라는 조급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은 어떠신가요? 이미 늦었어. 우리 아이는 벌써 성인이 다 되었거든. 난 정말 형편없는 엄마였어.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 어제도 실패, 오늘도 실패,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를 왜 나에게 맡겨놓으시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양육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말씀 정말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절절하게 아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토록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더 큰 사역지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소개한 이 2권의 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작은 행복을 매 순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면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